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위한 애도 기간이 끝나자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무심히 흘러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고 모든 일이 잊혀져 가는 듯 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전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하면서 지금 12장으로 넘어왔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은폐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결코 잠잠하지 않으실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 것이 오게 됩니다.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오라며 사람을 보냈고 간음과 임신을 은폐하려고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보내셨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여호와를 대신해서 영원한 통치권을 선포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기간이 얼마 있다가 지금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찾아온 걸까요? 아닙니다.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1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죠?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태어나는데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얼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지 알 수 있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음에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음을 지금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다윗에게 선포될 재앙의 메시지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양심을 일깨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선포를 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은 교회에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시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회개해야 할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 위해 오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듣기 좋은 말씀만 듣기 위해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현 시대의 목사님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싫은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여기만 교회냐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니즈에 맞춘 설교를 치사 선택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설교의 홍수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만 들어가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심판하듯이 양심을 일깨우시기 위한 상황을 만드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기 위해 찾았던 다윗은 이제 두려움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는데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말을 거부하면 나단은 죽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의 백성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지만 다윗이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나단과 다윗의 만남은 하나님의 권세와 인간 왕의 권세의 대립과 갈등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인간 왕의 권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 왕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짓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다윗이 또 하나의 사울이 되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있는 그대로 못 전하고 그들이 듣고 싶은 대로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신다. 회개만 하면 된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단이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현 시대의 말씀대로 전한다고 해봐야 목숨이 날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단은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의 목회자들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기를 꺼려했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사무엘 같은 사람도 왕을 두려워했는데 나단이야 오죽했겠냐는 겁니다. 아마 나단은 여러 날 동안 금식기도 하고 다윗을 만나러 가던 날 아침에 자식들과 아내를 모아놓고 유언 예배를 드리고 왕을 찾아갔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을 안고 해야 함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찾은 나단은 마치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영토에서 있었던 사건처럼 꾸며서 비유로 말함을 5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몇몇 70인역 사본을 보면 이 이야기가 나단이 다윗에게 이 일에 대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재판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단이 자신의 이야기에 현실감을 더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엄청난 부자와 재산이라고는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전부인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이 양을 마치 자식을 아끼듯 애지중지하며 돌봤다는 겁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친딸처럼 말입니다. 하루는 부자가 손님 대접을 해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부자는 그 많은 자기 짐승들을 놔두고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소유인 이 양을 빼앗아다가 잡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빼앗다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왕을 원할 때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사용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즉 사무엘서 저자는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들을 연결하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단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몰입했던 다윗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몹시 분개했음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왜 분개했을까요? 아마 다윗이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나단의 어린 양 이야기에 더욱더 몰입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몰입한 다윗은 이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 놈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4배의 배상을 하고 죽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율법에서 도둑에게 요구하는 4배와 5배의 배상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고,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까지 흥분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에게 이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어디 사는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는지 가르쳐달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즉시 이 일을 수습하고 그를 죽여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에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온 천하에 알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지금 이 모습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사람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놈은 죽여 마땅하다고 하는 이 모습,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단의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직접적으로 팩트만 날려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는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임신까지 시켜서 애까지 낳을 수 있느냐?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나라의 왕이라 할 수 있냐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시겠다고 나를 보내셨다 말했을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속은 것을 생각하면 아주 화가 난다면서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왕 앞에 가서 따졌어도 다윗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부딪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되려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꼭 싸우면 꼭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틀린 말을 절대 안 해. 내 성격 알지? 난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틀린 말은 아닐지 몰라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되려 그 말이 튕겨져 나간다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할 때 내 말이 틀려? 내가 말하는 거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그러니까 내 말 무조건 들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나단과 같이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직접적인 화법을 많이 쓰는데 이제부터는 설교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부드럽게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지 하며 분개하는 가운데 나단이 한마디 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는 것이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호들갑을 떠는 다윗의 등에 비수를 꽂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서 왕으로 세우시고 집과 아내와 나라를 주셨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주셨을 것인데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다면서 다윗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레위기 24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였으니 그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당신의 아내도 빼앗겨 그 이웃과 동침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10절과 11절에 선언됨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이 일을 백주대낮에 일어나게 하셔서 다윗의 수치를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일이 다윗의 집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고통이 자기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데도 죄 지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 내가 죄 지어도 회개하면 다 없애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값은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심판의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은 죄가 생각나신다면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단은 다윗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셨고 그가 죽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이 지은 죄로 다윗은 죽지 않았을지 몰라도 밧세바와 간음한 결과로 태어난 아기는 심하게 앓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요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죄는 자꾸 커지고 그로 인한 고통도 그에 따라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죄로 덮는 악행은 심판의 크기만 키울 뿐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무엇보다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를 범하지 말라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라입니다.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회개했을 때 회복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험난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죄를 멀리하고 죄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